네,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계속 가정이나 또 오고 가는 길에 또 조심하시고 우산을 챙기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레위기 말씀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약의 제사이지만 우리에게 세밀한 부분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다 완공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떠한 제사를 이제 드려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 나라, 그 어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초점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는데, 레위기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옵니다.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2년 1일에 성막을 세웠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둘째 해 첫째 달과 이제 다시 민수기에서 그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시내산을 떠나는 그 시점, 둘째 달 첫날, 이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그 율법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달 사이에 장황하게 레위기 27장까지의 내용을 쭉 하나님이 거기에 설명하셨는데, 이 설명한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희는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전달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민수기의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바로 들어가서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으로 주셨던 이 레위기법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이 정탐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서 방황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먼저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광야에서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너무 빨리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결국 광야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보려 하심이다. 너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로 레위기의 법이죠. 이 레위기 율법은 상당히 어렵고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일찍부터 주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의 죄를 범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가는 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탐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시기에 주어진 그런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이 레위기가 처음에 쓰여진 것이 언제일까? 레위기 이 법이 그러면 처음에 쓰여진 것이 언제일까?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명확하게 딱 언제 이것이 처음에 이것을 자리 잡았을까? 물론 그 율법을 받은 날짜는 이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2년 2월 1일 사이지만, 이것이 쓰여진 시기는 아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쓰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받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주변국들의 그런 유물, 문명 이런 것들과 레위기에 있는 그런 성막과 도구들의 그런 배치나 그런 모습들이 유사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던 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런 그 시기와 비슷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많은 법률 자료, 문헌 자료,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레위기에 있는 역사적인 시기가 BC 한 14세기, 13세기 정도에 처음으로 정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율법적인 부분이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는 이러한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 레위기법을 어떻게 그들이 지켰을까? 그들이 그냥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명확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계속 죄를 범하게 되죠. 광야에서. 그래서 10번이나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성문화되기 전에는 더더욱 지키기 힘든, 구두로 계속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성문화돼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결국은 많은 백성들이 이 율법의 제대로 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가서 포로가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현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율법을 삶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서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묻는 약간 모순되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죠. 이미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심리, 우리가 그런 어떤 내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앞서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 계속 새로운 부분을 찾고 그것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서 결국은 그들은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철저한 예배자로서 또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강조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 임재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야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부정한 것이 바로 성전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으로 이 율법들을 준 거죠. 그냥 단순히 너희가 요때만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한 그리고 출애굽을 약속한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의 그런 계통에 이 레위기법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부분에 죄 사함, 속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번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에 대해서 계속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죄를 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놓치는 죄도 있고 또 미리 고하지 못한 죄도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속죄일이라는 것을 또 뒀어요. 7월 10일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함을 받는 이 시기를 또 따로 갖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을 제정한 부분인데 이러한 계속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한 번 지었다고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짓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사함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레위기는 이처럼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그런 속죄와 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간에 있다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레위기는 각각의 연결된 내용의 언약의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그런 성막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레위기의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레위기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겉에 이렇게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씀을 출애굽기가 어떤 건물을 말한다면 이 레위기는 그 안에 지킬 수 있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민수기에는 이 레위기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해야 될 부분들을 실제로 민수기에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에 대한 부분, 민수기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나타나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받은 율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 레위기의 율법들이 신명기에 평행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설교 말씀을 할 때 이러한 율법적인 부분들을 그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제 레위기가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모세오경 중에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는데 그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공동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본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제사장과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들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 개인 예배도 풍성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 레위기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레위기에서 주는 가장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레위기의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150여 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다는 거죠.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또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상호간에 무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들, 예배와 거룩과 또 무언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정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어렵지만 율법이라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물론 이 시기에 특별한 법으로 주어지고 현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법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 시기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너희들의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누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물을 보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화제라. 9절 후반부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거죠. 짐승을 잡고 자신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짐승의 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번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한번 쭉 보시면 3절부터 이제 이 번제의 예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줄 때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드리는 부분이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너와 언약을 삼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그 뒤에 창세기 15장 9절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언약을 삼는 그 가운데 그 앞에 드렸던 제물이 번제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이미 레위기 율법 이전에 가져오라는 번제의 그 제물들이 동일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제물의 이 5가지가 무언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제의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셔야 했을까? 사실 속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속죄는 번제가 속죄가 아닌 번제도 있습니다. 자원제나 서원제는 속죄의 의미가 없이 그냥 드리는 그냥 제사. 그런데 속죄의 의미가 있으면 그 속죄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됐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부분에 번제가 속죄하는 그 속죄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하게 속죄를 해야 되는 제사가 필요하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또 나아간 것처럼 속죄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무엇이 중요했을까? 이 동물들 5가지,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잘 잡을 수 있는 동물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희귀동물이다. 그러면 번제 드리기 위해서 그 희귀동물을 찾으러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것들이 집에서 기르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동물들 종류라는 거죠. 집에서 기르기. 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져가야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만약에 밖에서 길러진 동물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동물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물이 갑자기 어떤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하지 않음을 알기 위해서는 집에서
반드시 이 동물들을 기르는 종류여야 됩니다. 본인이 계속 지켜보는 동물이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들에서 갑자기 잡아온 것이면 이것이 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길리운 것이다. 또 하나는 이 흠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성막에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는 길에 동물이 갑자기 막 날뛰어서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깨끗한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 시대에는 지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율법이 포로 시대에도 지켜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파들이 12지파들이 각 땅에 분배를 했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납달리나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는 이걸 제물을 데리고 오다가 흠이 나면 다시 집에 가야 돼.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제물 하나 잡아서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준비를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면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봉헌 헌금을 은행에 가서 새 걸로 빳빳하게 그거를 바꿔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어쩌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런 드리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율법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흘러가면 아름다운 부분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흠없는 이제 수컷을 통해서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번제물은 무조건 자신의 소유였고 자신이 기른 그런 동물들이어야 됐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생에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집에서 길리운 그런 집에서 양육되는 그런 비둘기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흠이 없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물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동물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다 다루기가 쉽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온순하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물론 새들은 잡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새들 중에도 이런 맹수가 아니라 부드러운 새들, 그런 어떤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새들, 이런 새들을 잡아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여기 그는 잡아온 그 사람이 안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죄가 이 동물에 그대로 들어간다. 근데 이 죄가 흠없는 동물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죄 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제물, 이 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흠없는 동물에 전가를 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안수하면 그게 이제 전가되는 것. 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다 들어갔다. 그리고 이 동물은 나의 이제 분신과도 같은 그런 어떤 부분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벌이 안수하면 그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흠없는 깨끗한 동물의 안수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돼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예, 누가 잡습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단락이 나눠지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져와서 안수하고 이 제물을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것. 실제로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 1년에 몇 차례 구약의 제사를 공부한다고 실제로 동물을 죽이는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옛날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알아야 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잡아서 죽이는데, 그 제사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그때 죽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이 뿌리는 작업이 바로 제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계속해서 뿌리는 가운데 이제 이 죄가 사해지는 것에 어떤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무엇을 하냐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6절에 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수하고 그리고 잡고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고, 또 그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왜 각을 뜹니까? 그 번제단에 들어가기 알맞게 각을 뜨는 거죠. 이 부분을 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냥 예배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 본다라는 말이 예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 가면 그게 예배입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본인이 제물을 정성껏 흠없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이고 자신이 그것을 각을 뜨고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해야 되는 예배에 너무나 쉽게 와서 그냥 보고 예배 잘 봤다 그러고 갑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이 또 나섭니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습니다. 왜 물로 씻을까요? 내장에는 뭐가 있어요? 불순물들이 많죠. 변도 있을 수 있고 더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모래도 있고 먼지도 있고 이런 걸 다 깨끗하게 해야 흠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사르기 전에 다 씻고 그것을 불사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도 보면 새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이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 여기도 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먹는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사르는 이런 부분이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이 제사가 그냥
동물을 잡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 여기에 뭐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안수에 있습니다.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그 동물에게 전이되고, 그리고 그 동물이 불살라 태워지면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흠 없음이 본인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그 흠 없는 동물을 자신이 다 각을 뜨고 그 가죽을 벗기고 안수하고 죽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 자신의 모든 걸 거기다 쏟고 이걸 불살르면 그때서야 본인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 동물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한테 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절차로 이러한 사함을 받는 이러한 시대, 우리가 예배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이 사죄,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하는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짧은 시간 하지만 이 시대, 구약 시대 이 참회는 지금 따라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참회를 이 시대에 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구약의 번제만 해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혹한 십자가형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예배드림에 죄사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 그냥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구약의 이 어려웠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갈기갈기 찢기며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이 제사함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지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